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1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2층에서도 같이 인사해 주시고요. 예배 시간 중에 찬양의 시간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여서 인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실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책을 쓴 리노이 아임스 목사님은 시카고 공항에서 토론토행 여객기로 바꾸어 타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행기 시간은 촉박해 오는데 그가 갈아타야 될 탑승구를 잘못 알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탑승구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달려갈 수도 없었답니다. 그 비행기를 놓치면 다음 비행기는 여러 시간 후에 있기 때문에 이 카나다 토론토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맞추려면은 이 비행기를 놓쳐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는 정신없이 서둘러서 가면서 도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 없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갑니다. 주님,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탑승구를 찾아가는데 이미 시간은 늦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제복을 입은 사람이 앞서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앞으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토론토행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떠날 시간은 다 됐고 저는 그 탑승구도 알지 못하여서 지금 기도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제복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따라오십시오. 제가 그 비행기의 기장입니다. 저를 따라오면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제가 가기까지는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임스 목사님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급한 기도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한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임스 목사님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 중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도 요동하지도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장의 말에는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도 들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길을 잃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만사가 형통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아니, 우리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자신의 일생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인생의 길을 판가름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도둑과 함께 하면은 도둑놈이 될 겁니다. 술꾼과 함께 하면은 술꾼이 될 겁니다. 술주정뱅이가 될 수밖에 없고요. 화투와 친하다고 그러면은 노름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들은 말인데 지금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교도소에서 더 큰 도둑놈이 돼서 나온다. 도둑놈 속으로 들어가니까 도둑질만 배워온다. 그런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성도들을 서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절실한 만남은 우리의 일생을 주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님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행복한 인생이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있으시고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면 복된 삶이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상반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임직식 같은 데 가서 권면하면은 그런 말을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는 목사님들이 그 위임식 또는 취임식,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말할 때 꼭 합니다. 좋은 멘토를 두어라. 좋은 선생님들을 옆에 가까이 두는 것이 목회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길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잘 아는 분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편하고 안전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하고나 같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도 능력에 있는 통치자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주인을 아무나 모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동반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누가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인도하면은 어긋짐이 없을 줄 압니다. 내가 스스로 고집하면은 그 길이 어떻게 끝날지 저희들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내일이 밝게 다가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언제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아픈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요. 마음 상한 사람이 위로를 받았어요.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주변은 언제나 밝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안이 깃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생명의 삶이라는 월간지를 제가 오랫동안 구독하였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약혼자의 전사통지서를 받은 그 약혼녀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겨 있다가 살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강의 다리로 나와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급히 그의 팔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아가씨. 여기는 추우니까 저기 가서 파수꾼에게 가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합시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러느냐 했더니 그 아가씨가 뿌리치다가 나중에는 권유에 못 이겨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남자분은 아가씨의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가씨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절망에 빠진 아가씨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과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이 아가씨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용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제는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새 힘이 우리에게 당한 고난과 낙심, 그 다음에 내일에 대한 부활확실,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권세를 이겨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명길을 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상반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 이 말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쁘게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생명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일보에 보면은 이런 믿음의 일화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호텔 중에 하나인 홀리데이 호텔이 있는데 이곳 회장은 클라이머 회장이었답니다. 이 회장은 수백 개의 호텔을 세계 각처에서 운영하면서 한 곳도 카지노 도박장을 설치하지 않은 회장으로 유명합니다. 단 한 군데의 카지노 도박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도박장이었는데 그것은 이 클라이머 회장이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 외에는 한 군데도 두지 않았는데 이 호텔을 다시 확장하고 한 군데 뉴저지에 있는 그런 호텔을 짓는 데 있어서 모든 임직원들이 카지노 도박장을 설치할 것을 회장한테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이 회장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내가 주관할 수 있는 데는 어떤 호텔이든지 카지노 도박장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중역들은 끊임없이 카지노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이 클라이머 회장은 이 문제를 놓고 가족들과 상의한 후에 회장직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은퇴식 때 직원들을 향해서 다음같이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인간들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라고 할 때에 많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클라이머 회장을 향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줬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사람은 회장직보다도 비교할 수 있는 하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생명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세길을 따라갑니다. 부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에는 실패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불리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답답하고 미련하고 비웃음 받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신구학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 길을 가기에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는 원어에 보면은 해치는다라는 말은 흩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모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흩어지게 놔두어 버린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말만 하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고 믿음의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모이는 것을 해쳐버리는, 흩어버리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생명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저희 아내가 화분을 햇볕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놓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필요하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립니다. 격려합니다. 일으켜 세웁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던 자를 예수님께서는 보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 앞에서 그를 살려 데리고 나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에는 귀신 들려서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고쳐서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위대한 반전이 일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간절한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생명력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내게 임한 예수 생명력을 가지고 내 가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고, 예수 생명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귀 공명에도 있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내 삶에 예수 생명력이 넘쳐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밝은 내일이 펼쳐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는 예수 생명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밝은 내일이 주어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내 옆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시간 아직도 내 주장과 내 공허함만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들을 찾아와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 손을 내밀어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 고쳐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복된 삶이 시작됩니다. 진정 예수님을 따를 때에 생명력이 있는 삶이 됩니다.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주의 권세 내 권세로 힘 있는 삶, 생명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